밤에 참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룩한 성 금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참 도를 통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오늘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을 기념하는 밤 되게 하시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주석학자인 톰슨은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잘 알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굳이 교회에 십자가를 이게 바깥에 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교회 건물 안에 여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이단이나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혁 교회 중에서는 십자가를 안 닫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라면은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아, 저기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일 때 한 번쯤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은 한 번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것이고 외부 사람도 저것이 교회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십자가 도 안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도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십자가의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십자가의 도에는 어떤 놀라운 원리나 이치나 비밀이 숨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도에 숨어있는 그 원리나 능력이나 이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외친 7마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는 뭐가 있냐면은 용서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용서의 힘이 그 안에 들어있냐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숨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죽은 이 사건이 주는 원리는 구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사제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끌고 옵니까?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끌고 와서는 그 짐승에게 자기 죄를 안수해서 전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 대가는 심판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레위기에서 어떻게 잡냐면은,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다고 했습니까? 원래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다고 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레위기 자고 했던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얼마나 많이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그 짐승 잡는 걸 보니까, 터키에서 보니까 발을 묶어서 거꾸로 매답니다. 이렇게 줄에서 매달아 놓고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목을 딱 따가지고요, 피를 다 받아내고요, 피를 다 받고 난 다음에는 가죽을 벗게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차 이게 조각을 착착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마지막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렇게 죽어야 되는 전에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죽는 것이 아니고 대신 짐승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꾸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죄 지은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목을 따고 피를 다 받아내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고 조각을 내서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잘못 들으면은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같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죄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용서함 받고 다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구약의 제사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미련한 얘기다. 어떻게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에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들어가 있고 그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07년에 4월 18일 터키 중동부의 말라티아에서 일어난 순교 동영상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틀어줬기 때문에. 그때 성경 배포하면서 CCC 문서 사역을 했던 분들인데, 기독교 출판사에 5명의 무슬림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이슬람 가격단체인 이 타리카시라는 이론들인데 20대 전후의 청년들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선교사님들하고 와가지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배포도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근데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올 때 이분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독일 선교사님과 현지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총으로 위협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알라를 최고의 신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려준다고. 근데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들이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합니다. 고문을 하는데요, 그들의 휴대폰 카메라로 그걸 다 이렇게 녹화를 한 거예요. 죽이려면 바로 죽이지, 이놈의 손들이. 칼로 터키 형제 네자티는 99번을 찌르고요, 독일 선교사는 156번 찔리고요, 터키 우르 형제는요 온몸에 칼로 찔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고문할 때 어떻게 고문했냐면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예수를 부인 안 하니까 코와 항문과 이 입까지 칼집을 내가 다 벌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슬람 사람 좋아가지고 따라붙는 여자들 정말 어리석은 여자들이에요. 이것도 안 되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창자를 잘라는 거예요. 손이 뭐 이상하게 찌릿찌릿하네요. 이미 그 터키 땅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그 우르 형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이 3시간 동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고문하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 마지막에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 사건이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하고 남아있는 부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독일 선교사 틸만 선교사의 부인 수산나가 앙카라 TV에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바로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용서를 해버렸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의 부인들도 뭐라고 했냐면은 남편의 죽음이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께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영광에 들어가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요, 용서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터키 땅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이스탄불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죽여라, 나도 순교하고 싶다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살인자를 용서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용서의 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먼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베드로에게 용서할 때 70번에 7번까지 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용서가 없으면 이 마음이 지옥같이 바뀌기 때문에 천국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것도 의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는 용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용서는 사랑의 최종적인 형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십자가 은혜로 새겨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대방으로부터 불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살다 보면은 가족끼리 알게 모르게 불만이 생기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요, 직장 가면은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셨던 분 중에 뭐냐면 포항 세라믹 교회 김창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만나면서 같이 식사도 얻어먹으면서 사주에 드는데 얻어먹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참 정말 예수를 믿는 분이구나, 참 다른 분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요,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정말 믿고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비서였습니다. 비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요직에 그 중요한 자리를 자기 일 좀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이렇게 꽂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회장님한테. 그 회장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딱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비서에서 중요한 자리에 딱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다른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안 된다고 막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몇 년 동안 일을 잘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표를 내는 겁니다. 회장님은 답답해가지고 왜 사표를 내느냐,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친척 중에 형광등 산업을 한다는, 형광등 만들고 하는 사업을 한대요. 그 사업을 좀 하고 싶다고 자기가 이제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은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해주고 퇴직금을 듬뿍 주었는데 그 당시에 몇 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줬대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회장님 회사의 거래처에 중요한 사람들하고 사귀고 나서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회사를 차리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래요. 여러분 잠 오겠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 믿고 아끼고 신뢰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자기 면전에서 딱 배신을 하는 딱 순간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랍니다. 그 문제를 두고요 새벽마다 와서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이상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말로 용서해버렸대요. 그 말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후에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에 눈물로 회개의 편지를 써가지고 회장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 회장님이 그 편지 받고 답장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어디서든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오히려 축복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와 진짜 큰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용서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은 분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수하니까 막 치유가 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면은 저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이 기적이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분을 용서하고 나니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뭘 바라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에서 예수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코란을 보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를 보게 되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또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유대교보다 어쩌면 기독교에 더 가까운 것 같이 느끼잖아요.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확실한 차이가 뭐냐? 십자가란 거예요. 십자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해서 샘이 있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알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슬람은요 기독교의 또 다른 이단이라고 저는 딱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이걸 알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용서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고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용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초생딸이 붙어 있어요. 십자가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는 용서가 없어요. 인티캄이라는 복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엄청 독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부대끼고 살다 보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나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십자가의 도구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아멘. 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같이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것을 갖다가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일까요? 이성의 동물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은 이성의 동물일까요? 감정의 동물일까요? 이성의 동물 손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어렵다. 예. 사람은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의 동물입니다. 이성이 우선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감정이 무조건 우선이 됩니다. 내 감정이 누구를 딱 좋아하는 순간에요, 이성이 딱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 보혜가 아이돌을 딱 좋아하는 순간에 이 이성이 딱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빠보다, 아빠의 모든 건 몰라도 그 아이의 모든 건 다 알더라고. 예. 내 감정이 딱 누구를 딱 싫어하면요, 이성이 딱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싫어요. 예. 싫은데 뭐 조건이 없어요. 예.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 감정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한테 말할 때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괘씸죄.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예. 괘씸죄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걸리면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죽일 역적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로 상대방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고 그 짓을 갖다가 계속 오랜 기간 하다가 이 나라 조선이 망했잖아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요, 괘씸죄에 걸려있는 심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좀 되시는가요? 예.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가 봐요. 그때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용서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멋진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설교 듣고 난 후에 한 여성도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는 장문의 메일 보내면 안 읽어요. 예, 간단하게 보내세요. 복잡하게 많이 적어내면 무조건 안 읽어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눈이 아파서 안 읽습니다. 예. 근데 이 목사님은 사람이 좋아가지고 인내심이 다 읽었는가 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목사님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너무 억울해요. 상대방은 자기 잘못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하나요? 이런 불만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용서 설교 듣고는 오히려 더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는데 용서는 안 되니까 마음이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를 몇 주를 보내는 거예요. 몇 주를. 교회 와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그냥 목사 보기도 싫고 그냥. 그러다가 결론이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 차라리 내가 용서하고 말자. 사랑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이게 항상 남편이 문제야.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임하더래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목사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에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았는데 결국은 용서했을 때 자기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간증으로 이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도 십자가 이치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셨으므로 나도 이제는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화평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곳이고 화목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이 들어와 있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신문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요동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제를 이용해서 규칙에 따라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물었더니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바라바를 풀어주려 할 때 그때 바라바는 그 시대 사형수였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이 바라바는 예수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 예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전달할 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사실 바라바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풀려난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 때문에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입니다. 내 대신에 죽어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진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릴 차례가 우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는 이제 예수가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못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이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큰 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혈기가요 나를 능가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능가했습니다. 혈기를 죽이지 않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분이 혈기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듯이 자기가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요, 이분 말 들으면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가 안 되더래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생각나더래요. 그래도 자기 의지를 21일을 버텼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사모님과 건사님 한 몇 분이 목사님 이제 21일 금식했으니까 보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이제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기도원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원 밑에 그 버스 정류장까지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금식 해보세요. 그러면 보면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빨리 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온 거예요. 원래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그게 좀 그래요. 밑에서 화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권사님하고 사모님이 버스에서 탁 내렸는데 목사님 보자마자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화를 팍 내본 거예요. 문제는 그 버스 정류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같이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님 참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민망하고 목사님인 게 민망하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아저씨 참으세요. 목사님 하면 너무 민망하니까 아저씨 참으세요 그랬던 거예요. 이 말 듣고 목사님 충격을 다 받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저씨가 된 거, 두 번째는 혈기를 꺾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전혀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 이 충격받고는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기도원으로 다시 올라갔답니다. 기도원 올라가가지고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됐더만은 이 충격을 받고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이분을 갖다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목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냥 십자가 앞에서 울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심령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혈기, 감정, 내 인간적인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목사가 죽음으로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장로님이 죽음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예수님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밤에 같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